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통로가 있으실까요? 살만 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살만 난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디서 나왔는지 나온 통계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키스를 해주면 그 남자는 꼭 승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승진이 안 되신 거예요. 돌아서 그만큼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자존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에 대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랑 키스를 받으며 아내에게, 다른 여자 말고 조심하셔야 되겠다. 아내가 안 해주면 다른 그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는다고 그러죠. 저희들에게 어떤 힘을 공급받을 그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정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말씀을 통해 한번 또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이 죽기 전에 3가지를 후회한다는 말을 이렇게 인터뷰 중에 하는 걸 들었어요.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그리고 좀 더 용서할 걸, 그리고 좀 더 베풀고 살 걸. 재미있게 살 걸, 용서할 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나, 그리고 더 많이 가져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더 베풀고 살 걸 그랬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요양원에 계신, 한마디로 이렇게 좀 이제 어르신들에게 다시 사시게 된다면 어떤 생각, 어떤 거에 더 집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남 보여주기 위해 살았다는 거죠. 남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애쓰며 살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맺힌 것을 풀고 싶다고 그랬다 그래요. 역시 동일하죠. 분노가, 억울함이 화로 살았다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나누며 살고 싶다. 죽음을 앞두니까 물질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게 다가 아닌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막 더 벌어들이며 살려고 했던 게 그게 삶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온전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모델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십자가를 가까이 가시면서 어디에 그렇게 집중하시는지, 물론 동일하셨지만 오늘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봤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6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뭘 작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6월절 양으로 죽을 걸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때 이렇게 이런 고백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이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방송실의 마이크가 조금 이렇게 변동이 됐을까요? 네.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신 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신이 온지를 아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펼치고 싶은 소망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요즘 드라마에서 도깨비의 얘기가 나오고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를 살지만 다른 시간대가 나오고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고 과거와 현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걸 안 보니까 제가 힘든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려요. 이 사상들이, 이 영향력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차원이 있어. 다른 영계가 있어. 다른 모습이 있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야. 나를 보낸 그 목적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독특한 소재였는데 이제는 이게 주된 흐름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한 PD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방송계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고. 이제 영적인 도전들이,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라고. 안 믿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내 인생이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냥 아파트 가격만 봐도 가슴이 설레잖아요. 왜 안 샀나? 텍사스 의대에서 심장병 전문의로 또 교수로 일하다고 닥터 스미스라는 분이 강의하다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집니다. 학생들과 동료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에 덮인 걸, 그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가는데 터널 같은 걸 지나고 난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묻더래요. 당신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았는가? 당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얻었는가? 그 말을 하는데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못 견디고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그리고 4시간 반 만에 다시 깼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했던 말, 내 인생을 꺼내놓는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그가 휴직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당신들의 말이 심판받으라는 것 알고 있느냐라고 그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응원을 할까요? 유기농을 잘 먹으라고? 신상품 옷을 제철마다 입으라고?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나라고? 그렇게 응원할까요? 아픔도 슬픔도 누린 것이 넘쳐나는 곳은 하늘 아버지 집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응원을 하고 몸부림을 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보내셨을 땐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너희가 그 통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영원한 세계를 여는 길은 난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을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받아볼까요? 6월절 전에 1절 다시 한번 받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인이 떠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집중하는 건 처음부터 그랬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끝까지라는 말을 쓰셨을 때는 그냥 즐겁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참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뭐하고? 벌써 아니에요, 이게. 왜 사랑해? 내가 그를.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읽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천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읽죠. 사랑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살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자랑 아니에요? 계속 읽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우리는 잠자면서도 이불은 내가 다 끌어안고 자잖아요. 제 아내가 늘 시원하게 자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가지고 와요. 그걸 무의식을 이길 수 있나요? 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늘 화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거꾸로 간다고요? 악한 건요, 그냥 내 속에서 날마다 품어져 나와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지우고 잘라내는 삶이 사랑이래요. 또 읽어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이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예수님 그거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예요. 좋아하는 감정 아니에요.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거기엔 분명한 목숨을 건 내 육체를 뛰어넘는, 내 의식을 뛰어넘는 의지가 동원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라는 텔리세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이라 단어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구원하실 때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또 반석이에요. 페트로스, 반석이에요. 정말 베드로가 반석과 같이 살았는가? 글쎄요. 베드로 막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이 무슨 말이냐면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막 꾸짖어요. 그리 마옵소서. 꾸짖기도 하고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따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바로 주님 저주하면서 부인도 하고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안 어울려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쟤는 어쩔 수 없어. 늘 그래. 하는 게 매번 그래.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버려요. 밀어내요. 신뢰치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를 계속 믿어줘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의기소침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속에 다 사랑하는 거 있는 거 내가 알아. 너 나 사랑하잖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양들을 맡기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목회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당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생겨나는 건 늘 화와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흑인들하고의 싸움이 이제 시비가 벌려서 흑인들이 자기를 또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있으니까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모든 인종들하고 다 싸워봤대요. 목표가 있는 거죠, 삶에. 한국 사람만 빼놓고 다 건드린대요. 그래서 싸운대요. 어느 날 흑인하고 싸우는데 그 흑인의 형이 갱이었던 거예요. 갱스터. 그러니까 너무 위험스러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수련회가 열렸대요. 그래서 도망갈 겸 수련회가 여자분도 많이 오니까 사귈 겸 놀던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거예요. 미국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굉장히 뜨거운 집회였다는데 오직 자기와 자기 친구들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목적이 있었으니까. 잘 놀아야지라는 신실한 목적이 있는 거죠. 마지막 날 백인 목사님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요. 한 명, 두 명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막 우르르 일어나서 단상으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친구들만 앉아 있는 거죠. 막 뛰어나가는데 그렇잖아. 옆에 막 뛰어나가니까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자기 친구들이 일어나 가려고 그러더래요. 말렸대요. 그러지 마. 정신 차려. 힘내.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이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뛰어나가더래요. 나갔는데 그 수백 명이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만 앉아 있을까요? 자기 혼자만 앉아 있더래요. 뻘쭘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시간이 늦었고
저 기도회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견디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뜨겁게 기도를 하시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집회에 단 한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고. 우리 다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하자고. 수백 명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여자 집사님들이 달라붙어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안 죽었는데. 그리고 그랬대요.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고사하고 집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친구들은 변화됐어요. 함께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막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 버렸어요. 같이 안 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싫고 친구도 싫고 내게 모든 걸 가져간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절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굳은 믿음이. 그런데 절교를 하려니까 어디 가서 할까, 그냥 하기가 좀 그래서 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교회에 가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교회 문 들어가서 제가 대학 가니까 이제 건들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자기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혼자 교회 바닥에서 뒹굴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눈을 떠서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온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에요.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길은 그 길이고 또 다른 길이 하나 열리는데요. 2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주님을 살리려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가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 죽여보려고, 망가뜨려 보려고 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들이 보여야 돼요. 지금 어떤 길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왜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이 가룟 유다의 것이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일단 똑똑했기 때문에. 응? 똑똑하단 말은 머리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돈 계산을 할 줄 알고,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독립을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사람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가?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으니까. 문제는 이성을 주신 그 이성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 이해가 안 가는, 내 이성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합리적인 것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거부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건 논리, 합리 전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말도 안 돼요. 2000년 전에 죽은 한 남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동기가 누구냐면 박혁거세예요. 거리적으로 거기가 가깝지 저기가 가까워요? (2000년) 전에 태어난 남자가 내 죄를 위해 죽고 내 죄를 용서한 다음에 다시 와서 천국에 데려간다는 말이 합리적이에요? 앞뒤가 안 맞고요, 논리적이지 않고요, 말도 안 돼요. 물론 성경의 논리를 따지면 맞지만, 이성이 주님이 주신 이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안 되니까
내 이성의 자아에 빗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지. 로마를 쳐야지. 이 능력 갖고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는가?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왜 또 산다고 그러는가? 내 기준, 내가 알고 있는 판단과 안 맞아요. 예수가. 더 이상 이 오락가락하는 스승을 따를 이유도 없고 내가 원했던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따라가는 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쪽 마음이 딱 열리는 순간 누가 정확히 그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해버려. 돈 받고 끝내. 저는 이번에 나온 큐인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한 큐인 영상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꼭 같이 보시기를 바라요.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사실 오늘 오전 앞부분에 그걸 틀어드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혹시 길어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못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과 안 맞는 예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귀신들이 떠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 메시지에 성도들은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요 따라서 하시죠. 내 생각 하나 지배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마귀의 도구입니다. 3년 반 동안 그 능력, 그 권세, 그 영광 봐도 지금 내 생각이 탁 틀어지는 순간 오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공격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공격하죠.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이성하고 주님이 하는 말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누구야? 사단아, 반석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누구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 복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딱 받는 순간 주님이 너 복되다. 어쩜 너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데 내 생각을 마귀에게 딱 여는 순간요 주님이 그러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요 지금 내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가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스라엘 사람 출신의 노예들은 이거 안 시킨다고 그래요. 이 일은요 하인 중에서도 다른 나라 출신 하인들만 시키는 거고요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가끔씩 존경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가끔씩.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성이 안 맞아요. 이거 이성이 안 맞아요.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디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려놓다라는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디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 이 디템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쓰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가 디템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 디템이. 목숨을 버리노라, 디템이에요. 겉옷을 벗었다라는 건 그냥 씻으시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벗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미 뭘 작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뭘 내놓겠다, 목숨을 내놓을 거야 라고 벗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거 했다고 그래요? 성찬식 하시거든요. 성만찬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만찬의 기록이 오병이어에 흡수돼서 그 교훈이 붙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으로 등장을 해요.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는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이성적으로 말이 돼요? 창조자가 피조물 앞에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씻겨주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6절부터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발을 씻으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앞뒤가 안 맞아요. 스승이 왜 제자의 발을 씻는다고 그러세요? 지금이야 세족식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세리머니를 하죠. 기독교 어떤 대학 가니까 총장님이 신입생들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이야 이게 알려졌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목숨을 걸 수 있냐고요. 높은 사람이. 내 발을 왜 씻으십니까? 이건 꼭 그 말과 같아요. 그리 마옵소서, 이 말과 동일한 거죠. 베드로의 이성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널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냄새나고 추한 발을, 먼지로 가득 쌓여있는 이 발을 누구한테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무릎 꿇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세례요한도 인정 못했어요. 펄쩍 뛰었어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 네가 세례를 베풀어. 괜찮아. 그리고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 인정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내가 의롭게 됨을 인정하시겠어요? 그 길 외에는 없으니까 네 더러운 거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운 자들은요, 주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힘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내가 나를 씻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씻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정결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자기의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안에 이게 심겨져 있어요. 내 의.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또 들으시면 좋겠어요. 대제사장도 지성소까지 들고 가는데 뭘 들고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아멘. 목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총회장은 갈 수 있네. 그죠? 총회장이 3대 연속 나오면 갈 수 있죠.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되면 갈 수 있나요? 100m를 8초 정도에 뛰면 갈 수 있나요? 도대체 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그런 나를 받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면, 내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없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지. 내가 주일날 다른 데를 가기를 하나, 직장에서 뭐 성적으로 타락을 했나, 내가 세금을 제때 안 내기를 했나, 교회에서 부르면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계속 이상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누구시고? 주님이시고, 나를 용서하고 계신 분도 누구시고?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씻겨달라고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씻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발을 내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나는 오늘 씻어주심을 당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7절 같이 받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시간 지나야 알게 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아까 받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의 믿음 상태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 저주할 상태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의 사랑 앞에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셨구나. 나의 은은 열심도 아니고 열망도 아니고 뜨거움도 아니구나. 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구나. 그걸 경험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의 용서가 필요하고 당신도 예수의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용서라고. 매일같이 씻겨주시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순간 베드로가 되는 거죠. 상관이 없다고 놀라서 얘기한 그 베드로. 그런데 내가 너를 씻겨줘야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역시 대단한 거죠. 열정을 계속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건이고 발을 씻는 건 매 순간순간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회개가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날마다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래요. 일부 예배 전에 이제 계산을 통해 올라오면서 제 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몇 가지 생각이 올라왔어요. 아니, 주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도 와야 되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씻어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나를 좀 씻어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발을 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용서받았으면 영원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셔.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가 매 순간마다 나를 씻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 진짜 믿는다면요,
내가 너를 씻겨줘야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주님 앞에 매일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예수 믿어 라고 얘기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날마다 씻으시는 주님과 만나기를 원치 않고 그 주님을 자꾸 거부하고 있으면 혹시예요. 제가 혹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혹시 내가 믿는다고 내 생각을 믿고 있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 너 씻어줘야 돼 라고 다가오는 그 예수 앞에 내 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를 씻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증거는 매일같이 씻으시는 예수를 만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진짜 고민하세요.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 예수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나이가 누굴까? 예수가 구원 주라고 지금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는 건데 그 예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난 뭔가 도대체?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의 정확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주님은 누가 팔자인지를 아십니다. 저는 저 같으면 다른 제자들 씻겨줄 때 가룟 유다 만나면 어떻게 씻길 것 같아요? 대야를 또 놓고 가룟 유다가 발을 딱 내미는 순간 저 같으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자. 넌 네가 씻어. 아니면 씻겨주면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그냥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날마다 주님의 용서와 씻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내가 정결케 되는 건 내 의가 아닌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진행됨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사실 이 기사 뒤에 어떤 기사가 나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겨줬으니 서로 뭐하라?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씻겨줬다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저 씻김을 받아야 돼요.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내 인생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가끔씩 설교자니까 흥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흥분한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의 인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인생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부자리에서 세숫대야 들고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지, 별별 생각 다 있지, 오늘 내가 또 씻겨줄게.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또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그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요. 내가 그 예수 위에 서 있는, 예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아는 자유함이 있기를, 당당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